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떨 때는 패하고 어떨 때는 한 번 승리함에 도취되어서 또다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민족과 싸운 첫 번째 전쟁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 싸운 전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군지 압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말렉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지간이었던 에서, 이거는 배다른 식구도 아니고요, 분명히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그런 이삭의 아들로서 에서의 자손이 이 아말렉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이렇게 같은 백성인 한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그때에, 여기에 좀 한번 생각을 좀 갖길 원합니다.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재판장이 선언하듯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공격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전쟁에 대하여,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공격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 중에서 뒤떨어져 있는 자들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뒤에서 공격했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행위라고 딱 지정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 내용만 봐도요, 너무 치졸하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그래야 이기죠. 그래도 좀 너무 야비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는 맞짱 뜨던 시대인데, 이 아말렉의 모습이 좀 누군가와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마귀 사탄이 요거랑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마귀 사탄이 공격할 때 이런 비겁한 모습으로 달려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 오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이게 무슨 전쟁이야? 팔 힘이 세면 이기나? 아니지. 이 손을 들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그러면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손이 몰래 드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근데 여기 8절 제일 앞에 그때라고 했습니다. 이 그때에는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것처럼 어느 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모든 백성이 그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들의 죄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해서 주신 그 물에 풍성이 흠뻑히 젖어 있을 그때에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이런 영적 공격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공격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하면 더욱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조금 해이해졌을 때, 여유를 갖고 있을 때, 마음이 교만방자할 때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달겨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족한 거 사탄이 그 꼴 못 봅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요. 너무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틈타 있는 그 교만과 방심을 보고 그 틈을 노려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가 봐서 알듯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입니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놓은 것처럼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아무 때나 공격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자신의 의지나 지략으로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상태를 감안하셔서 허락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능력을 의지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의 공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길 싸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방자히 여기서 팩 돌았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방자히 다른 민족에게 싸워보자고 이따위 교만만 없으면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게임입니다. 참 사탄은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도 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밥 다 떠서 입에 넣어줬는데 안 씹어. 그때의 공격은 바로 이럴 때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실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알 것 같다고 할 때, 그때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든든히 쓰는 걸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 혼자 다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은요, 모세가 손 들고 이기고 손 내리면 지니까 모세가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칼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분명히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지쳤을 때 그에게 오른손과 왼손에 아론과 훌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행동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중보기도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 들고 뭐 했겠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 이기게 해주세요지, 거기 손 들고 이겨라 져라, 이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보기도로 보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도 나 혼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는 주님의 교회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다 한다고요? 책임은 목사가 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너 혼자서 할 수 없어서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 분량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칼을 들고 뛰어 처음 싸워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루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12절 하반절의 말씀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쳤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중간에 중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도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끝까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낙심되는 길도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깊은 바다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맡은 자들의 소명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되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해가 지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법칙은 동일합니다. 가끔 세상에서는 어떤 특출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이 되어진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걸 계속 도와주는 사람, 그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연합하도록 하십니다. 과테말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평강교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선교사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테말라 땅에 있는 9개의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수많은 현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과테말라 땅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도 힘들어 지쳐 떨어져 있으면 쫓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힘을 돋궈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볼 때 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돕는 일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한번 뒤지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는 이래도 군대 있을 때는 한 55kg, 56kg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몸이 날렵했습니다. 거기에 수영도 하고 성악도 했더니 폐활량이 좋았어요. 이제 온 몸에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무작정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토요일 날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등, 2등 한 사람들, 그 아이들, 주가 점수도 좋아야 되지만 그 학생들을 보통 외출 외박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고 싶으니까 1등을 했습니다. 오래 달리기가 한두 바퀴가 아니라 40바퀴, 50바퀴니까 이게 잘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력이 있어야, 폐활량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저희 때는 제가 폐활량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성악하는 그 친구 둘이 항상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번 나갔는데 3번째도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와서 조용히 제 조인트를 갑니다. 야 이놈아, 끝에서 못 가는 네 동료가 있는데 걔는 지금 한 달 동안 한 번도 자기 집에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걔 위해서 네가 업고 같이 뛰어주면 안 돼? 야, 우리 군악대는 합주하는 데야.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 한 명만 삐끗하면 다 끝이야. 너 그 생각 못해? 뒤지게 터졌어요. 터지고 그리고 제 군복 뺏겨서 개 입혀서 내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서 닿았어요. 그 선배가 안 밉더라고요.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합주와 같습니다. 온전한 오케스트라는요, 색한 바이올리니스트도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심벌 한 벌 때리는 그 소리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연합해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 심포니가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 이 니시라는 말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죠. 승리의 감격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 첫 번째로 쌓은 단입니다. 그 이름이 승리를 상징하는 여호와 니시고요,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첫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감격 속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생각하에 드려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 주일을 세상을 살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로 승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이겨낸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감격의 눈물의 예배가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소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께 두 손을 들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분은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깨달았음에 이제 주님의 음성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